와 도우심으로 이룬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매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봉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1923년에 일제강점기에 자진 폐교되었다가 이화 여중고등학교에서 개교 80주년을 기념하여서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여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지난 1998년에 감리교 재단에서 다시 교회를 신축하여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매봉교회 입구에 추모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 처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관순이 애국 소녀로 성장하기에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들이 다 불에 타고 또 많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이 기독교 신자였고 또 그의 작은 아버지가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고, 그 신앙인을 통하여서 유관순 열사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한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구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실질적인 힘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에스겔이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은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네,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영어로는 티레라고 하는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오래전부터 견고한 도시 국가로, 특별히 해상에 위치하여서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또 부강한 나라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명을 좀, 지역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로스 시돈 밑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게 되었고,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보낸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백향목뿐만 아니라 많은 목수들 그리고 많은 석공과 기술자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실질적으로 요새였습니다. 고대 성경 지도를 보면 두로는 본래 섬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이제 토사가 쌓여서 반도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섬이었고, 페르시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이 7개월에 걸쳐서 이 길이 800m, 너비 60m 되는 이 방파제를 이곳에 쌓아서 두로를 공격해왔고, 지금도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고대 문헌과 유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스겔에서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죄에 대한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2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로는 해상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로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도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 이 무역을 이제 자신들이 독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결국에는 너가 안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이 두로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나 없으면, 또 너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그래서 준우승을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독으로 선수들에게 주문했던 한 가지 주문은 오직 원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팀이다라고 하는 이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선수, 후보 선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한 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종용 감독이 원하고 추구했던 축구 전술이라고 합니다. 정종용 감독이 정말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국 축구의 준우승이라고 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면서 당시 인터뷰 가운데 이 정종용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있기에 임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선수가 없으면 감독도 없습니다. 선수가 빛나도록 하는 것이 감독이 할 일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이 정종용 감독의 이 말은 오늘과 같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또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지금의 이 시대의 사고와 매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임을, 또 우리가 한 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로는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만을 위해 남의 고난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이기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두로가 심판받은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두로의 이 죄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에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는 당시의 해상무역에 가장 뛰어난 국가였고 나라였기에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좋은 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엄청나게 크고 좋은 배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이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항법사들이 있었고, 또한 이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뛰어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뽐내므로 그것이 자신들의 가장 지혜인 줄 알고 교만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의 자랑거리와 또 이러한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한순간 바닷속에 잠겨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어서 내세우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은 결코 외모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뭔가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느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반드시 말하고 싶고 남에게 내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남을 무시하고 또한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이 싹트게 된다면 그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서 교만함으로 두로가 심판받은 그 심판을 우리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두로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는 많은 부와 귀 그리고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또한 무역을 통하여서 엄청난 배와 함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신이다라고 주장할 만큼 자신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로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 두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이 나라가 어느 나라랑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나라들, 그 나라들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반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28장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며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단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드는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섭리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복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섭리와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잘나서 또 대단해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신 이 독립이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해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도우심으로 이룬 이 광복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한 목숨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밭 교회에서 개최된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긴 명백한 잘못입니다. 매해 광복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이 신사참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매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장 큰 항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양국 관계가 극한 대립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 광복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몸을 바쳐 이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항거하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항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큰 말씀의 항거의 가장 최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큰 항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일본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위해 더욱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항쟁하는 것입니다. 항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용서하지 못한 죄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선상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986년 독일 함부르크 근교의 하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 작은 광장에 요한 게르츠라고 하는 건축가가 세운 한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탑은 독일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탑입니다. 사방 1m 정사각형의 높이가 12m 되는 그러한 기념탑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기념탑은 1년에 2m씩 줄어드는 그러한 기념탑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기념탑이 사라져 버리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념탑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우뚝 세워 놓은 것이 특징인데, 이 기념탑은 궁극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탑이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 독일 나치에 대한 박해와 고통을 기록하고 또한 모든 슬픔을 그곳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록들은 탑이 땅에 숨어지듯이 가라앉게 되었고, 마침내 1992년에 이 탑은 완전히 땅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그곳에 기념탑이 있었다고 하는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상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맞이한 광복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8장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과거 두로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그 땅을 심판하시듯이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무력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신사에 참배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더 큰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일본을, 그리고 저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